오늘은 저희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4권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자 요한이라고 불리는 마가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고,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서신을 가지고 전달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복음서는 특별히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쓰여졌습니다. 그들은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게 찢겨 죽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불태워지는 고난 가운데에서 그들은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이 과연 옳은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왜 우리는 지금 이러한 고난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럴 때 마가는 오늘 말씀과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계신다. 4권의 복음서에 수많은 기적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중풍병자가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기도 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며 오병이어의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지 복음서를 읽으며 38년 된 병이 고쳐지는구나, 이렇게 작은 음식이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구나 가 과연 중심 메시지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기록된 이 복음서는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공백 기간 이후에 적혀지게 됩니다. 이 400년간의 공백 기간 동안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을 점령하기도 하고, 그의 장군이 그 나라를 나누어 가지기도 하고, 수많은 세계의 정세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임마누엘이라고 이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바로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과 같이 400년이 지났든 1000년이 2번 지나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였습니다. 복음서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 확증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에 간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공백 기간을 거치면서 자신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적인 힘을 가진, 마치 다윗과 같이 자신들을 대신하여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해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비참하게 죽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간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해야 한다라고 기대합니다. 건강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가라고 원망하고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회적 불안 속에서는 믿음의 길이 정말 옳은가,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사회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메시아, 즉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오신 메시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복음의 능력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에 어떤 메시아의 모습이 있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먼저 마가복음에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기대한 메시아, 구원자, 그들의 왕은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대신 고난을 지시는, 고난을 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원치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고난받는 메시아는 사실 단순한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순종의 종, 바로 순종의 모습이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받으신 이유가 그분이 죄가 있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종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는 메시아가 섬기는 모습으로 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도리어 우리를 위해서 낮춰지기 위해 오신 것이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대속의 제물을 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또 그 메시아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가 가지고 있는 전차와 같이 멋있고 강력하고 그리고 근육이 막 멋있게 붙어있는 말을 타서 수많은 적의 군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용맹한 메시아를 원했지만, 그러한 정복자가 자신들의 왕으로 오시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겸손히 섬기는, 단지 비틀비틀거리는 어린 나귀를 타고 위태롭게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참 볼품없는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섬김이라는 것은 단순히 작은 어떤 도움을 베푼다거나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섬김이라는 단어를 보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단순히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의 삶을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생명을 희생해서 그를 세워주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섬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희생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한 열정의 모습으로 그 섬김을 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섬김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메시아로 이 땅에 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종종 가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메시아는 가려져 있는 메시아입니다. 귀신을 쫓으시고 자신이 쫓아내신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만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죽은 나사로가 죽고 나서 죽기 전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죽고 그 시신이 다 부패해야 될 만큼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찾아오기도 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는 자를 꾸짖으셔서 침묵시키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방자로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기억되길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의 기대나 사람들의 원함, 그러한 뜻들에 이용받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예수님은 드러나셨습니다. 스가랴 6장에는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땅 속에 묻혀 있어서 드러나지 않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역사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시간에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뜻, 우리가 원하는 시간,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에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급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셔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마가복음에 드러난 가려져 있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메시아는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고난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너희들은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감당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이 예수님 가시는 곳에 저희도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아니,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니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삶의 어려움들, 고난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견디고 참고 나가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 상황,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고난의 삶을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고, 그 왼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십자가는 치욕과 죽음의 의미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과 능력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를 지기를 얼마나 감사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무엇인가 불합리한 일을 당하거나 어떻게 내 상황에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당장에 나에게서 해소해 나가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가나?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해? 당장에 환불해, 당장에 따져, 당장에 그것을 해결해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린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려고 합니까? 우린 얼마나 미련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와, 이거는 좀 너무 미련한 모습 같은데? 라고 말한다는 말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한 것에 비교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는 멸망받은 자들이 하게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멸망받는 자들이 생각하는 미련한 삶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우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왜 저렇게 미련해? 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멸망받을 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은 마지막 때까지 함께 성장할 겁니다. 한 씨루에 담겨져 있을 겁니다. 한 밭에 심겨져 있을 겁니다. 그 마지막 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의 추수 때에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될 터인데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과연 십자가의 삶을 나의 능력으로 붙들고 있는지 미련한 삶으로 붙들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받고 섬기고 드러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나타나시는 메시아의 모습,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생명이 끊어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내가 다 못하고 가는 것들 너희들이 이루어 달라. 너희들이 완성시켜 달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복음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라는 사명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건가요?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다 못다 이루신 복음의 사역을 우리가 해나가서 결국에는 완성시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복음은 이미 완벽하게 완전하게 완성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라는 뜻은 내 삶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소망에 맞지 않는 메시아가 왔다고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우리도 내가 원하는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르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고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수 있는 자들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정치적인 또는 종교적인 갈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메시아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 인생을 윤택하게 해주는 메시아를 원하다 보면 진짜 메시아를 거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린 이 사실을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보조제, 영양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그 신앙의 전환점은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의 수많은 군중처럼 그를 못 박아라고 다시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에, 제 삶에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 한 번만 더 십자가에 올라가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더 맛있게 해주는 양념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대에 맞는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가 오시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같은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깨우치게 해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목사라 할지라도 똑같은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을 것이라 자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녀들의 인생길을 형통하게 해주시지 않는 메시아, 내 사업장과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메시아,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메시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과연 이 메시아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오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영접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신 메시아는 내 삶에 무엇을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메시아이십니까? 혹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모시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신학교 때 너무나 크게 제 삶에 흔들었던 교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고 승리로 인도하시고 구원케 하는 메시아를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인도하신 걸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과 어디든 함께 가시겠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지옥에 함께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그 어떤 누구도 아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서 반드시 나를 푸른 초장에 도착하게 해주실 메시아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거든요. 물론 가는 과정 가운데 광야가 있을 수도 있고 목이 마르고 뜨거운 태양볕에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도착할 곳은 푸른 초장이라고 우리가 정답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착지가 만약에 지옥이라면 우리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겁니다. 내 건강의 도착지가 아파서 그저 힘들어하는 가운데 죽는 것이라면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계속 믿어야 되나? 내 사업을 망하게 하는 메시아라면 우리 자녀의 인생길이 더 꼬여서 무너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과연 그 메시아를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셨던 겁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메시아를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든 목사로서 얼마나 메시지를 많이 전했고 설교를 하고 있든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성하신 그 복음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붙들었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 다시금 아멘,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다시금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진 않을 겁니다. 뭔가 지난주까지 있었던 문제가 월요일날 나갔을 때 갑자기 짜라란 다 해결되어져 있고 나와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이 먼저 와서 화해를 청하거나 우리 자녀들이 그의 삶이 갑자기 변화되지는 절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역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고백했다고 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고백했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복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히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바꾸는 겁니다. 내 직장의 문제는 나의 지혜, 내 주변에 있는 인맥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곳에서 복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복음이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세우시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복음에 반응하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주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복음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어떠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앙의 연수로 아니면 어떤 맡고 있는 직분으로 감당했던 사역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이전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은 그때 하나님을 붙들었던 우리의 믿음이지 지금 나의 믿음이 그 역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셨는데 언제나 신선하게 음식을 꺼내 먹을 수 있는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 놓듯이 예수님을 그곳에 두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냉장고 문을 열어서 음식 아직 안 상했네. 잘 얼려져 있네. 그대로네.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와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모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길을 가다가 문득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물어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제 삶에 이렇게 헌신했지 않습니까? 제 젊었을 때에 저의 청춘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재산의 이만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시면 오늘 우리가 영접하고 있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메시아라면 그 모든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에 불의 공적으로 태우시면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의 공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나가게 하실 때에 복음에 온전하게 붙들려서 그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삶만이
정금과 같이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금 진실되게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에 온전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복음의 온전한 역사와 은혜가 다시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